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행위로 취하는 것과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은 부모됨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이 부모됨이 상속되어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됨을 드러내는 자녀가 효성스러운 자녀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하며 아들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었던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모되심,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됨을 상속받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그런 이 부모됨이 이삭에게도 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은 근로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사셨는데, 이러한 그 아버지됨이 자녀들에게 상속된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으며 또 무엇을 상속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손봉호 교수님은 효경을 인용하셨습니다. 효경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드높여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을 세운다는 것은 입신이고 후세의 이름을 드높이는 건 양명이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앞뒤를 다 떼어버리고 입신 양명으로 이렇게 줄여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출세하여서 이름을 떨치는 것만 남고 효경의 본래 말씀을 다 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출세하여서 자기 이름을 떨치려고 애쓰다 보니까 과도한 경쟁도 불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효경은 입신양명하여서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입신양명했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입신양명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손봉호 교수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왜 부모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기가 누리기보다는 자녀가 누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좋은 것일수록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도 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썩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잘 물려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게 되는 것입니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아야 할 때에 물려받지 못하는 자녀는 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것을 물려받을 때에 좋은 모습으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보고 부모가 누군지를 따집니다. 또 부모를 보고 자녀가 누군지를 따집니다. 그래서인지 나와 이 부모와의 이 연관성을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변증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에서는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의가 시리다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도무지 부모에게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속권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는 죄인이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아야 할 죄악의 채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내가 죄악의 채무를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후손을 세울 것이라고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라. 부모가 어떤 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다 용서하고 탕감할 것이니까 너희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상속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새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가 너에게 와서 상속을 제의하거든 믿음으로 받아라라고 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아들이니까 이 하나멜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나라가 국운이 기울어서 망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땅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아들이지만 나는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상속받으시오라고 상속권을 넘깁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이제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을 준비해 가지고 값을 치르고 그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땅은 70년이 지나서 회복되어 가지고 상당히 다시 값어치 있는 그런 땅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 31장과 32장의 말씀을 지금 전해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가면은 성경의 뒷부분에 나오지만은 그에 앞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한 가문을 칭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문은 레갑의 자손이었습니다. 레갑의 자손은 선조들이 명령한 대로 잘 듣고 살았습니다. 그 선조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생 장막에 살지 집 살 생각 말아라.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집을 안 사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살았습니다. 또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그 선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자손들은 그 선조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레갑의 자손을 칭찬하라고 하셨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가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는 포로 때를 지나서도 남아있는 그런 아들이 되었고 포로 귀환 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본문 문 하나를 중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자손들이 선조들의 말에 순종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대로 성공해서 부모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좋은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높이는 진정한 효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예배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속의 문화 가치가 자기가 성공해서 실상 자기를 높이는 이 문화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좋은 것을 물려받아 좋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드높이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할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어린 아이, 갓난아이에게 행해지는 의례였습니다. 할례는 원죄의 타락이 영적인 할례에 의해서 끊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라고 매튜 헨리는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갓난아기가 자라나 어른이 되고 한 몫을 감당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합니다. 유혹과 시련의 시기를 거쳐야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가 단순히 외적인 표식으로 인간 행위의 자랑을 뜻하게 될 때에는 그 할례의 효과를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하나님이 갓난아기의 악기를 잘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표식으로 볼 때에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만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유아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전 식솔들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자신도 거듭 태어난 아기의 심정으로 악기를 전적으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갓 태어난 아기의 입장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겨서 나도 하나님 같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갓난아기 때에 그런 위치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교회에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 세례 의식은 그래도 이 물 가지고 세례를 해서 그럭저럭 풍성한 예전이 되는데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그 예전을 보게 되면은 그저 한두 마디 문답으로 끝나서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계하였던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믿음으로 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자기가 취했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죽음을 거친 후에도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게 됩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이 땅에 살 때에도 상속자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은혜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부모가 죽어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부모 생전에 물려주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증여의 방식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주심은 상속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증여라고 하기보다는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부모의 죽음을 전제하고 물려주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앞두고 이삭에게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는 이삭이 복을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고,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속은 부모의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임종 때에 이스마엘에게는 물질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까지는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좋은 말을 해주어도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상속 방식과 하나님의 상속 방식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는 일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상속받는 이의 조건을 따집니다. 그러나 상속하는 분의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상속하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반드시 거쳐서라도
내가 상속해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죽는 심정으로라도 반드시 상속해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속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죽음을 각오하시기라도 이 상속을 감행하신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하셨는데, 진정한 사랑을 상속하셨는데 이는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제를 지난주에 처음 보았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그런 부제 속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여러 상속자들이 나옵니다. 돈의 상속자가 나오고 명예의 상속자가 나오고 그리고 가난의 상속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주인공은 가난의 이 상속자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난의 이 상속자가 자기희생적인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추적하여 줄거리를 검색하던 중에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신천지를 상속받는다.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단을 상속받는다. 그러면 좀 연결이 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드라마를 이제 들어가서 댓글을 달고 이 드라마를 인용하는 사람이 죄다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진정한 이 사랑을 상속받는 것이 교회라고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하는 분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이 이렇다 저렇다 구설수에 오르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상속하는 자격에 있어서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하셨는데 그것은 자손만대와 열방 중에 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성취된 약속을 자녀들에게 상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상속하겠다 하시면 상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상속을 약속하신 말씀들은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속 안 하셔. 왜? 하나님은 죽기를 싫어하셔. 하나님 자기가 살려고 하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자신이 그 상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 자녀도 그 상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하는 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헌신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적인 사랑으로 베푸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죽음으로써 공의와 사랑을 세우는 것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임당하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는 누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까? 상속자가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가 상속자로 지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자녀에게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상속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를 닮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이
영리가 아니고 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아무리 출중할지라도 부모를 닮은 구석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때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해서라도 상속하시는 부모를 믿는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의 십자가는 성부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쏙 빼닮은 사건으로 성자는 이로써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되었고 성령이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자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1667년경에 돌아온 탕자를 그려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손으로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끌어안았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제 표현되어 그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붉은 망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탕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을 느낍니다. 형은 아버지 등 뒤의 어둠 속에서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이 작품은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탐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가 무엇을 상속하려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의 상속을 허용하셨습니다. 아들은 이제 돈 없이 아버지의 품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이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정한 사랑을 상속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됨을, 진정 사랑으로 섬기는 아버지됨을, 진정 자기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보는 아버지됨을, 아버지가 되는 것을 상속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상속받을 것이 있고 상속이 믿음으로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를 세우실 때에는 반드시 합당한 상속자로 세우시는 은혜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조금 남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이런 새로운 생명으로 상속하시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을 조금 위한다고 하면서도 야 그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하냐 이런 정도 가지고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손만대의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열방의 복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상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의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고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도 복이 되고 또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호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감을 주는 사람도 우리가 참 환영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이 상속자를 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상속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그 귀한 상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모됨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